오늘 우리 성경 말씀 느헤미야 우리 11장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우리 2절입니다. 느헤미야 1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2절 구약 성경 우리 743페이지쯤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십시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명을 받고 이제 페르시아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그 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3일 동안 이제 있다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시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한밤중에 이제 성벽을 둘러보는데 기록에 보시면은 그 성벽이 철저하게 파괴되어졌고 또 예루살렘 성 안의 모든 집들이 완전히 파괴되어져 있는,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타고 있던 그 짐승 한 마리도 제대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가 되어져 있는 그런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결단하고 이제 그야말로 온갖 방해와 또 그런 협박 속에서도 한 손에 창을 들고 또 한 손에 망치를 들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내는 놀라운, 방해하는 핍박자들이 보더라도 저것은 사람이 이루어낸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일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두려운 마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제 이후로는 핍박하고자 하는 그런 기가 꺾여버린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느헤미야 7장에서부터 보시면 그렇게 성벽을 무너진 가운데 재건했지만 문제는 사실은 성벽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자 포로로 돌아온 자들이 겨우 이제 무너진 성전을 겨우 재건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성전 재건뿐 아니라 원래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하나의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인데 그 성 안에 있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살던 집들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침략 1, 2, 3차에 걸쳐서 침략했을 때에 철저하게 파괴를 한 것입니다. 성전만 파괴한 것이 아니고 그 성벽만 파괴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집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느헤미야는 3차 포로로 돌아왔고 이미 1차 포로 때 돌아온 사람들이 상당수 대부분이었지만은 그들이 돌아온 지 이미 80년 정도가 지났지만은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 예루살렘 성은 겨우 성전만 겨우 이제 재건되었을 뿐 성벽도 그대로 무너진 상태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집들이 그대로 무너진 황폐화된 그 상태에서 사람이 거의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이 너무 적고 살 수 있는 집도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한탄했던 그런 모습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이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아주 그 어려운 가운데서 성벽은 이제 완성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성 안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성벽까지 재건하고 이제 말씀 운동과 회개 운동까지 철저하게 이제 했던 것을 기록하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진 겁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이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기 전에는 그 예루살렘 성 안이 가장 사람이 살기에 좋은 그런 곳이었고 다윗의 성으로 불린 것처럼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파괴되고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또 성벽까지 재건되어졌는데, 그러나 여전히 성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집들이 여전히 황폐한 채로 그대로 있고 또 아무도 거기에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보시면 이제 누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무너진 집도 없는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곳에 누가 살게 되어졌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1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지도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지파들의 지도자들이 먼저 그 무너진 황폐하게 된 성 안에 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참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지도자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런 지도자들이 참 우리에게도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누구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데 황폐되어졌고 무너져 있고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 적어도 시간적으로 보면 150년 정도 폐허로 남아 있었던 곳입니다. 150년간 완전히 무너진 폐허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들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거기 들어가서 살고 그 성을 재건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먼저 자원한 자들이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도자가 있기를, 이 나라에도 이런 지도자가 있기를, 교회에도 이런 지도자가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하고 싶지 않는, 아무도 살고 싶지 않는 그곳에 지도자들이 먼저 거기에 들어가서 살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참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누군가 들어가서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만큼 수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비를 뽑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제비 뽑힌 사람들 중에 10분의 1이 그 성벽 안에 성 안에 살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제비 뽑아서 뽑힌 사람들 10분의 1이 그 성 안에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쉬운 일은 결코 아닌 것이지요. 아마 모두가 제비를 뽑을 때 나는 좀 뽑혀지지 않기를, 나는 그저 저 성 바깥에 살기 좋은 땅이 있는 그런 곳에 살면 되는데, 내 고향에 가서 살면 되는데 여기 좀 뽑혀서 이 폐허가 된 이 성 안에 산다는 것이 아마 누구라도 어쩌면 뽑을 때 나는 안 뽑히기를 하며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뽑혔을 때는 불평하지 않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로 한 것입니다. 또 2절에 보시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물론 자원해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성벽 안에 살기로 자원했지만 일반 사람들 가운데에는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들어갔는데 그러나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자원한 사람들입니다. 참 누구보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로서의 책임도 없고 또 제비로 뽑혀서 들어갈 의무도 없는데 자원해서 들어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가장 또한 귀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 정말로 귀하게 보시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3절부터 기록된 내용에 보시면 좀 특별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의 어떤 인물을 기록할 때에 누구의 아들이다 또 내지는 누구의 손자다 하는 이 정도까지 기록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관습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조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그들의 아주 관습처럼 습관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 또 아니면 누구의 손자, 누구의 집안, 누구의 가문 이런 것들을 잘 밝힙니다. 그런데 오늘 뒤에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몇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도자도 아니고 제비로 뽑힌 사람도 아니고 아마 스스로 살기로 자원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밝히는데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이다 하는 것 정도까지가 아니고 그 위에 3대, 4대, 5대, 6대, 7대까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7대 손이다, 6대 손이다, 5대 손이다, 7대 손이라는 것까지 그 조상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만큼 귀하게 보셨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폐허가 되어진 하나님의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누구도 살기를 원치 않는데 무너진 그 성을 재건하는 그 150년간 버려진 방치가 되어진 그런 폐허 속에 살기를 누구도 원치 않았지만은 거기에 지도자들이 또 거기에 제비 뽑힌 자들이 불평하지 않고 또 거기에 아무 의무도 없지만은 그러나 자원해서 그 하나님의 성을 재건하는 데에 모든 가족이 헌신해서 들어가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보셨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집입니다. 그런 의미가 상징적으로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 안이라고 하는 것이라 볼 때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성 바깥에 비교하면 여러 가지 살기가 어려운 그런 곳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지도자들이 헌신하고 그리고 또 어떤 제비를 뽑아서라도 뽑혀지면 불평하지 않고 헌신했던 사람들 또 그보다 누구보다 아무 의무도 없지만은 자원해서 거기에 살기를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귀하게 보셨다 하는 것은 그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때때로는 폐허가 되어져 있고 아무것도 없고 그야말로 살기 어려운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세우고 선교 현장에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들에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대로 비유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헌신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이런 헌신하는 마음들이 있게 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러나 그 안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없을 때에 지도자들이 헌신하고 제비 뽑힌 자들이 순종하고 그리고 자원하는 자들이 그 성 안에 사는 삶을 재건했던 폐허를 재건했던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이 나라를 올려드리며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올려드리십시다. 가장 힘든 일에 어려운 일에 헌신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이 나라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해 주십시오. 악한 정권이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점점 더 또 심각해지는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좌절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다지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십시오.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금요일 우리 교회에 목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책임지는 양육하는 우리 작은 교회 목장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목장을 책임지고 있는 목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맡겨준 한 생명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책임지고 온전히 양육해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목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영혼을 양육하는 양육자가 가장 존귀히 여김받는 직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기도드리고 우리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 이 새벽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